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찬송 호산나 노래하자 거룩한 성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먼저 찬송하시는 분의 노래를 저희들이 따라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네. 또 옛날 예루살렘 성에 섰더니 찬양하는 소리 삼청하도다. 주님과 천사들이 바닷강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변하여 이를 얻었고 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덥고 그 강령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위에 하나님 영광이 땅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제목으로 종려주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각 종교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통신화가 입각한 기독교의 입장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떤 때는 무리를 지어서, 어떤 때는 가족 단위로, 어떤 때는 몰래 혼자서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들의 상태를 구하고 그 상태에서 건져주기를 구했습니다. 눈먼 사람은 보게 해달라고 소리쳤고,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몸을 깨끗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려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딸이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딸려와 자기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끼리 재산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영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던 무리들은 때를 지어 예수님께로 와서 빵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간구와 부르짖음, 갖가지 부탁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강도들로부터 이런 부탁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한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간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기도 하고, 간구하고 간구하였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자 두 사람이 맞은편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걸쳐 두자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힘도 약해서 예수님의 무게를 견디는 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 소리치자 나귀는 어리둥절해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로 모이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펴서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공경의 표시입니다. 요즘 다른 나라에서 국빈이 오면 비행기 트랩에서부터 붉은 천을 깔아서 환대합니다. 영화 시상식 같은 데서도 스타들이 들어올 때 붉은 레드카펫을 밟고 오도록 해서 공경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 레드카펫보다 사람들이 직접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주는 것이 더 큰 환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이 나귀의 발굽과 사람들의 신발에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들을 길에 폈습니다. 이 나무 종류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라고 하는 나무로 번영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또한 왕이나 귀한 분들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잎과 가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잎이 무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잎이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쥐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왕들이 행차할 때 환영하러 나온 백성들은 대부분 동원된 사람들이거나 구경삼아 호기심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몸짓은 왕을 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마음 깊이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호세아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약적 표현이 예수입니다. 호산나는 원래는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구보다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호산나는 이스라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7째 날을 위대한 호산나, 호산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에는 호산나라는 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저는 호산나라는 말이 원래는 구원의 주소서라는 뜻이었다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발전된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에서 우리 인간의 간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간구가 곧 찬양이 되고 찬양이 곧 우리의 간구가 되고 있습니다. 멀린 캐로더즈 목사님의 간정집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짐의 아버지는 30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짐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은 어느 날 찬양을 통한 기도 응답에 관한 캐로더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일을 하루 종일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빠져있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삶을 아름답고 멋있게 바꾸실 것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 제목, 찬양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짐은 30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했지만은 뚜렷한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상태, 아버지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물론 30년 동안의 간구가 무의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30년의 간구와 하루의 찬양이 합해져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찬양이 기도의 응답에 내간 역할을 한 셈입니다. 간구를 찬양으로 바꿈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것을 호산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구를 찬양으로 바꿈으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을 호산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로더즈 목사님은 그 책에서 찬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감사와 기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찬양, 감사, 기쁨은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소를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건물이 없으니 정해진 주소는 없고 주소가 있다면 찬양시 감사구 기쁨동이라고 대답합니다. 찬양시 감사구 기쁨동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감사 제목으로 삼아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너무 오랜 세월 짓눌려 있었고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10월에 제가 거의 죽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을 때 그 상황을 감사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몸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과 제약된 생활에 대한 죄책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평, 원망들만 내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눈물로 탄식하며 간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캐로더즈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 상황을 감사 제목으로 삼아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도 눌려 있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약수물을 기르러 오고 가는 길에 발걸음을 뗄 적마다 감사, 기쁨, 찬양을 소리내어 보았습니다. 한 걸음 떼고 감사, 두 걸음 떼고 기쁨, 세 걸음 떼고 찬양, 이런 식으로 소리내며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길을 걸으면서도 걸음에 맞추어서 속으로 감사,
기쁨, 찬양을 반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나갔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들이던 간구가 찬양으로 바뀌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더욱 빨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 찬양을 우리가 먼저 드릴 때 기도 응답이 더욱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찬양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마음 가득히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 가득히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구해서 얻을 것은 없나 하고 거지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오셨는가를 보고 지금 현재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은 성왕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들은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를 늘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그러한 다윗의 나라보다도 더 좋은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시달리는 인생들의 체질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가 그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이며 어떠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소망 중에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도의 네 가지 요소를 말할 때 찬양과 감사, 고백과 간구를 듭니다. 찬양과 감사, 고백과 간구를 듭니다. 여기서 찬양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기도입니다. 고백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특히 고백은 우선 수많은 시편들처럼 1인칭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1인칭 고백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교인들은 많으나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부족한 점들을 고백하는 기도는 좀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은밀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친교적인 기도에서도 1인칭 고백 기도가 드려질 때 더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적인 저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 나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감사와 찬양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쓰여진 잔느 기용 여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보면 기도의 두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새기는 기도라고 하여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반 모임 때 말씀을 새기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말씀의 뜻을 되새김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1인칭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1인칭 기도를 드린 후에 다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영이 더욱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용 여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비결은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게 될 때 침묵 속에서 또는 조용히 속삭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예수님과 하나님 자체를 결구하며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중에 나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와 주님 바라보기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백과 간구는 찬양과 감사의 기초에 놓여져야 합니다.
재짐이 무거울 때는 쓰라린 마음으로 고백 기도부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 고백 뒤에도 저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7절에 보면 성도가 드려야 할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매 제사, 나눔의 제사, 순종의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에 대해서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로서 제가 강조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여러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내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즐거움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 교우들이 협조해 줄 때 교회 전체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 제사 중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매 제사를 가장 먼저 꼽고 있습니다. 참매 제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까지 했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참매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겉옷밖에 없을지라도 참매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찬양의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의 포로가 된 것처럼 두려움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찬양의 영, 감사의 영을 회복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신자들도 코로나 분류, 코로나 우울증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적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힘써 감사의 영, 찬양의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찬양이 합해져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호산나 체험을 여러 교우분들이 또한 제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